내게 들려주셨소. 밝은 태양 떠오르신 이 가운데 하늘이 어둠으로 주의 빛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면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밝은 태양 떠오르시니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해도 주의 꿈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면 이는 날개이고 세상은 나가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2월 마지막 주 귀한 가정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출생 그리고 성장과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후반부 말씀인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인구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점차 늘어남으로 해서 애굽의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횡포와 위협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딱 그때 태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참 다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고 더 환경이 좋을 시기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가장 위협이 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미래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모세를 그때 딱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성되는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세도 어려운 그때에 태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아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게 되죠. 물론 아이가 3개월 이상 자라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모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게 되죠.
그렇게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타이밍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 바로 바로왕의 딸, 이름하면 하셉투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모세가 발견되게 되죠. 애굽 역사를 보면 이 하셉투스라는 이 바로왕의 딸은 결혼은 했는데 딸을 한 명 낳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려서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되게 신성시 여긴 강인데 그 강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일강이 자신을 위로하며 선물로 준 것이라고 여기며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왕위를 잇게 되고 법적으로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의 딸을 도구 삼으셔서 위기에 처한 모세를 건져 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자의 길을 그에게 시작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현실,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때론 우리의 원치 않는 사람, 대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열어가시는 환경과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동거의 온 가족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40년간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최고의 학문과 여러 가지를 이제 익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이제 늠름하게 자란 모세. 그가 그대로 궁에서 만약에 살았더라면 아마 애굽의 왕위를 또 왕권을 아마 이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애굽의 왕의 자리에 모세가 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큰 변혁의 시기, 변화의 사건을 하나 마주하게 하십니다. 저렇게 2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장성한 모세가 하루는 자기 형제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이루는 감독, 애굽의 한 감독이 이스라엘 사람을 고되게 힘들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 동족에 대한 의분이 일어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 애굽 감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로 덮게 되죠.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같은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동족의 고발로 인해서 이내 금방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바로왕에게 이 소식이 들리게 되죠. 탐탁치 않게 모세를 여기던 바로왕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모세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모세는 순식간에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행동을 했던 모세, 그러나 동족에게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왕권 위에서 왕자로 자랐던 그 왕권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고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명분은 참 좋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일들을 선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뜨거웠던 그 심정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세가 여기에 있어서의 동기적인 부분을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이란 세월을 궁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식과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도와야 될 민족이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늘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힘이 되고 자신이 늠름한 위치에 섰을 때 이스라엘 나의 동족을 돌아볼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담았을까요? 출애굽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이 말씀은 지난주 사실 본문의 말씀인데요. 애굽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게 건져내었을 때, 나일강에서 건져내었을 때 한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유모를 소개시켜 주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유모가 바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는 신분적으로는 바로 왕의 딸의 왕자, 아들의 신분으로 양자가 되지만 그의 친엄마인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과 민족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수많은 애굽의 지혜와 학식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에게 넘쳐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민족을 반드시 결국에는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한 교육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죠.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너의 정체성, 너의 삶의 인도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알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들의 삶이 늠름한 장성이 되었을 때, 늠름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어린 심령 가운데 심어주었던 그 말씀의 뼈대와 깊은 신앙심이 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근본이요 지혜의 거룩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고백처럼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주는 쾌락과 향락, 문화의 어떤 것들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귀한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디안으로 피하게 된 모세는 말 그대로 정체 없이 미디안 광야를 떠돌게 되죠.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던 모세, 한순간에 미디안의 이름 없는 나그네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었던 하나님, 이번에도 모세에게 그의 길을 예비하고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곳에서 모세는 양떼 무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 일했던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서 우물 위에 큰 돌, 덮개를 덮고 사용을 했죠.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가서 그 돌덮개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명의 그 딸들이 같이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딸들 앞에서 다른 목자들이 자신들만 이 물을 차지하고 이 딸들 다른 목자들에게 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죠. 며칠 전까지 같은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던 모세.
그는 이제 같은 동족이 아닌 미디안의 약한 여인 목자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괴롭히는 그 목자들을 쫓아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한 이후에 우리가 선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노력했던 만큼 그 결과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면 쉽게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남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가 돌아올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누명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진짜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쳐 죽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임조차도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모세를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고 말하면서 모세를 외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행동이지만 여기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 말에 의해서 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아마도 더 이상 이제 나는 앞으로 남들 일은 신경 쓰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선한 일을 베푸고 싶지 않겠다. 안 하겠다라는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먹을 물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을 치던 미디안 7달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르우엘은 모세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았던 그에게 모세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갈 곳 없던 모세를 그의 집안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생활하며,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하게 해서 모세에게 가정을 이루고,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마치 잠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가정 속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사실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인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힘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은 애굽의 모든 종되었던 자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다한 잡종 모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되는 것이 목표이셨죠. 어쩌면 모세는 지금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자기 방법만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경을 더 넓혀내시죠. 미디안 땅으로 그 지경을 넓혀내시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누굴 세운다고 하십니까? 모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 생각과 나의 견해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의도로 행했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우리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가, 학교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선을 따를 때 하나님은 종국의 그 귀한 결실과 아름다운 열매를 성도의 삶에 온전하게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뒤에 담겨 있죠.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분명 위협적이던 애굽 왕은 죽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높아 보이던 위협과 어려움과 여러 고난들도 다 지나가기 마련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아픔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죽고 사람들이 죽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의 백성과 맺으신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까지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과 고난의 현실 또한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그건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은, 그 말씀이 우뚝 세워지는 부모는, 그 말씀이 세워진 자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삶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그 말씀의 언약과 신실한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 세대를 온전케 하시고 기쁨의 영광의 세대로 귀하게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귀하게 믿음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힘을 내어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동광의 온 성도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순서지에 따라서 질문을 함께 하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아무런 걱정 없을 때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함께 나눔지로 귀한 나눔 하셨나요?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구원의 능력과 언약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건져주시며 돌보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영적인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나라와 민족 시대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에 마주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을 베풀 때 온전케 하시며 귀한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늘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5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성도님들께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시편 1편 5절 말씀 시편 1편 5절 말씀 시편 1편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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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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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두 번째 합쳐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후회 속에 홀로 드시는지 나를 이리 길었는지 부족한 과거로 나를 감싸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가정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